삼성그룹 창설자죠. 이분이 살아생전에 24가지의 질문이 있었답니다. 그 24가지의 질문을 박희봉이라고 하는 절두산 성당인데요, 그 신부님에게 편지로 보냈대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답변을 안 해주셨나 봐요. 회장님 돌아가신 후에 그게 공개가 됐는데, 저도 이만희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 공개적인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것이고, 아니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 제가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았던 김남미 씨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승언한 것을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 고발을 할 때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희 씨 증언에 의하면 김남희 씨 본인에게, 내가 액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거액의 돈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뻥 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김남희 씨가 돈이 많아요. 예뻐요. 돈 많고 미모의 여인을 동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도록 종용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혼하고 그분과 동거를 했어요. 또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의 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장, 경상도 도지사 이런 식이죠. 전라도 도지사 이런 식이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를 성경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방을 해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그렇게 붙이고, 그 지파장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화상으로 아주 헛되게 나무란답니다. 그런데 비속어까지 사용하면서 나무란대요. 그리고 해고할 것처럼 이야기가 압박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지파장은 그 김남희 씨 표현에 의하면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봉투라고 않고 돈 보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와야무야 묵인해버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3가지를 질문을 도출했습니다. 그분이 그 코로나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몇 가지 질문상을, 그분 하는 일을 보고 몇 가지 질문상을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 인터뷰, 김남희 씨 인터뷰를 듣고 제가 3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만희 씨에게. 첫째, 예수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신뢰하는 제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더냐? 돈 문제입니다.
둘째, 예수님도 미모 여인에게 사랑을 구걸하던 적이 있더냐? 섹스 문제입니다. 셋째, 예수님도 실수한 제자들, 베드로처럼 실수한 제자들에게 해고를 협박하던가 갑질이냐 그런 적이 있더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분이 하셔야 돼요. 나는 질문만 했습니다. 그들은 돈, 섹스, 권력을 초월한 보혜사는 신요, 보혜사인가 그것들에게 연연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답은 그분이 하셔야 되고, 이제 이 이야기가 공개가 되어질 테니까 고발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만희 씨는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마도, 이런 추측이요, 아마도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고난 당하며 무덤 속에서 3일을 지내야 했던 것처럼 자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인간들을 위하여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 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질문이 보여요. 그 세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내 목숨 걸고 원수 갚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원수를 갚아야, 반드시 갚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가문의 원수, 나라의 원수 물론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 원수들을 복수해야 할까요? 내 목숨 걸고 복수해야 할까요? 일본 니토베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일본 문화에는 벚꽃과 사무라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샤머니즘적에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효도 유교적 효도 자리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는 벚꽃과 사무라이라는 거죠. 벚꽃은 일시에 확 펴버리죠.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일시에 확 떨어져, 우수도 떨어져 버리죠. 거기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신속한 변화에서 아름다운 청춘과 그 덧없음을 본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 감상적인 집단주의가 가미가제라고 하는 특공대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궁극주라고 하는 광기를 만들어내게 되어서 그들은 꽃은 벚꽃이고 사람은 무사다 라고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가 됐다죠. 사무라이 정신은 일본 국민의 아름다운 이상미, 종교처럼 삶에 대한 본연의 자세, 그리고 사고방식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무라이 정신 기본은 뭐냐? 목숨을 걸고 죽은, 자기가 섬기는 주군에게 충성이라. 이게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그걸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일본은 그런가 하면 사랑의 목숨을 건 것도 있어요. 사무라이는 충성의 목숨을 걸었다면
몬테규가와 캐블릿가의 끝없는 혈투. 이때 몬테규가의 로미가 캐블릿가의 파티에 몰래 참석하게 되죠. 그때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합니다. 줄리엣이죠. 첫사랑에 반응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 주례를 하는 신부님이 두 가문이 너희들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나 줄리엣은 여차저차해서 로미오의 줄리엣의 사촌이죠. 줄리엣의 사촌을 로미오가 죽이는 일이 생기게 돼요. 추방당하죠. 그리고 줄리엣은 추방당한 대신 남자는 추방당하고 여자는 좋은 가문에 결혼시키려고 부모가 회를 도모하죠. 일을 추진할 때 줄리엣은 그걸 알고 수면제를 먹어버립니다. 에로스 사랑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라이 정신, 충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로미오와 줄리엣, 에로스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자기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시작. 삼손은 원수 갚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손은 자기 개인의 원수 갚는 일이 아니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결은 선과 악의 싸움이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삼손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 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운 것은 개인적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볼까요? 시작. 사람은 친구를 위할 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주군에게 충성하며 목숨을 바치는 것은 사무라이 정신이고,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은 일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실천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요. 죽음으로 원수 갚는 것, 이것이 인간의 세세. 죽음으로 원수 갚는 것. 그러나 목숨 바쳐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셨고, 목숨은 원수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이게
목숨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선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야지 원수 갚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시작. 죽음에도 기적이 필요할까요? 죽으면 죽었지 거기 무슨 놈의 기적이야. 죽으면 죽지. 그냥 자살을 하든지 병들어 죽든지 죽으면 죽는 거지 무슨 놈의 기적이야.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세계 148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을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받아들이는 그런 형편이었죠.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막 일어날 때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는 중국 사람 입국을 통제하자고 건의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다가 도리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입국 통제를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정부에서는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마스크 안 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 한 장 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삼성병원 등 여러 병원을 드나들면서 일회용 마스크를 주면 그것을 재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손 세척을 잘해서 감염 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됐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공중화장실 문고리, 버스 의자, 지하철 손잡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얼마나 많은 감염 요인이 있습니까? 이처럼 감염될 상황에서 감염되지 않고 죽어야 할 상황에서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방을 잘해서 살아왔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예방 능력 갖고는 안 되더라.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그것도 은혜가 아니죠. 죽음에도 은혜가 있고 죽음에도 기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 이기용 집사님, 죽음은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죽는다면 이라 생각합니다. 9988234 그 양반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주일날까지 예배 드리고 다음날 돌아가십니다. 저 다음 주에 그 주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간 안에 다 처리가 됐어요. 수요일에 딱 펴서 목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까지 장례에 치르고 다음날 예배 드리고 전혀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않고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친척들 다 인사하게 되고 얼마나 못해. 9988 234. 저도 그렇게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기적이요. 삼수는 뭘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삼손은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 죽기를 원하노라. 이 말로 자기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원수를 박멸할 수 있기를 그런 기적을 간구했어요. 삼손의 이 기도는 응답받았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적을 일으켰죠. 이러한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6.25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6.25에는 5가지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6.25 때 첫째 기적이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 국가로 인정받은 것이 기적이요. 왜냐하면 보세요.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짜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북한에 건설이 되었죠. 나라가 새로 생기면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나라가 돼요. 지금 내가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 나는 지금부터 내 나라 하는 나라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해 유엔 총회는요 파리에서 있었는데 10월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15일에 끝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8월 15일 날 나라가 생겼으니까 장면 박사를 단장을 해서 가서 그 유엔 승인을 좀 받아갖고 와라 그랬어요. 장면 박사가 가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소련 비신스키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계속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할 시간이 없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려.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 버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12월 14일 내일이면 끝나. 15일. 그래 장면 목사는 그때까지 못 받았어. 승인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애를 타면서 그 단원들 같이 야 우리 교회 가서 철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단원들을 모아가지고 갔어. 교회로 와서 밤새껏 차려주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시고 나라 좀 저 승인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14일 15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당에 갔죠. 그래서 다시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때 또 나와. 비스스키가 또 나와. 그래서 자기네들 그 몇몇
유성 국가들과 짜가지고는 계속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한 10분쯤 지나더니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소리가, 목에 병이 생겼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말을 못하고 이러니까 병원을 후송시킨 거야. 병원 후송되고 사회자가 나와서 저 안전부 저 의장, 유엔 의사, 유엔 사무총 의사장이 그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사무총장이죠. 나와가지고 뭐라고, 혹시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어. 그럼 표결을 붙입시다. 그래서 47대 8로 대한민국이 승리됐어요. 내내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반 후 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승인해 준 나라인데 다른 데 전쟁을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가 막아줘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합니다. 나라가 승인받은 것이 제1기적이라면 제2기적은 이제 유엔 문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나라죠. 그 중에 하나가 소련이에요. 그런데 이 소련이 한 나라만 찬성을 안 해도, 거부를 해도 파병이 안 돼. 근데 5개 나라 중에서 소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상해. 금제를 놓고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하는 거야. 왜 안 왔는지 지금까지 모르는데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은 설사나서 못 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연착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몰라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알죠.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민족의,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응답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참석을 못한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북한군이 6.25 발발을 일으켜서 3일 만에 서울까지 왔어요. 서울을 점령해 3일 만에. 3일 만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밑으로 철수를 했죠. 북한은. 그러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면 부산도 3일이면 끝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3일 만에 와가지고 3일 동안을 아무 일 없이 쉬었어. 왜 쉬었는지, 왜 계속 진군 안 했는지, 도망가는 국군을 왜 추격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우리는 군대를 재편성했고, 또 낙동강 정선을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하고, 유엔에서는 그 3일 동안에 저기를 했고, 가결을 했고, 파병 가결을 했고, 일본에 가까우니까 일본에서 바로 유엔군을, 미군을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다면, 배 타고 온다면 안 되죠. 늦죠. 그럼 바로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 이쪽으로 보내줬죠. 이게 기적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이래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런데 성공했어요. 5,000분의 1 중에서.
네 번째 기죠. 다섯 번째는 장마철이요. 장마철은 비행기 못 떠. 비가 많이 폭발을 해도 화력이 없어. 그런데 그해 날씨는 비가 났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비행기가 계속 출격해서 공격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요,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만큼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사업에 실패했다고 인생고에 시달린다고 자살을 필요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뜻에 반한 죄예요. 우리가 죽으려면 기적이 필요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망하려면 기적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예요. 여러분과 나가 죽으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죽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까요? 시작. 죽음도 불인가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있는 사람은 너희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꾀에 서지 아니하며 공허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디에 해당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과 함께 동거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와 함께 놀아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이건 낮이건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묵상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받을 것과 거절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뭐고 같이 가야 할 사람이 누구고 함께 앉아야 할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과수원을 경영하는데 아무리 그 전지를 하려고요, 전동, 그 전기로 된 전동 가위를 갖고 나갔어요. 과수원에 아침에 가지고 나가서 작동을 해보려니까 안 돼. 또 해보려면 또 안 돼. 오늘 지금 우리가 녹화 때문에 왕장을 했죠. 안 돼.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충전을 해놓고서는 스위치를 안 껐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어. 방전된 거야. 그러니까 일을 못하고 돌아와. 해야 되는데 못하고 돌아와. 돌아오면서 저 농부가 오전은 쉬라는 것이군. 이것도 복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이 농부는 복받은 거요? 복 받은 거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 출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행 일행과 마찰이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번에 또 마찰이 생겼어. 카톡이 올라와. 그러니까 그 카톡을 올리자마자 답글이 쭉
떠오는데 그러니까 혼자 가세요. 자, 질문합니다. 이웃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처리하느라고 앞만 보고 오느라고 자기 투자에 집중하느라 연애 한번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삽니다. 그것이 복이요?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도 못 해봤으니까 복이 아니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나 죽거들랑 나 시신을 매장해 주시오. 가만히 생각해. 아니 매장하지 말고 화장해 주시오. 에이 화장 안 돼도 숨정해 주시오. 아유 그것도 안 되고 납골당하다 갔다 오시오. 자기 죽으면 자기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탁할 부모님이 계시니까 복이요? 아니면 불교요? 말씀 받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땅 내려가서 그의 신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사라와 사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상지에 장사하니라. 전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예. 세상에는요, 여호람 왕처럼 아무도 아껴주지 않아. 이 잘 죽었다. 어휴 보기 싫은 놈 잘 죽었다. 아끼는 사람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더 살았었는데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이러지 않아. 그냥 잘 죽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부모지만 오랜 세월에 병석에 누워있어서 그 식구들 괴롭히고 옆 사람 괴롭히면요 잘 죽었다 소리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사람, 자기 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시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아끼는 사람 없이 죽어요. 그런데 성수는 보십시오. 20년 사역을 마치고 온 집안 식구들 손에 들려서 갔다가 장사가 됐는데 어디에 장사했습니까? 어디에 장사했는지 알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온 집안이 다 데려가서 그 시체 가지고 올라가서 설에 너는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자기 아버지가 들어갈 장지에 묻혔어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아버지 품에 안겼다. 죽어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누구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아버지 품에. 이게 기적이요.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이게 복입니다. 나도 이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모두 죽어서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형제자매, 육적인 형제자매들의 손에 들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의 출생, 삼손의 결혼, 삼손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의 모범된 삶이었죠. 그러한 삼손도 출생도 결혼도 삶도 모범된 나시린의 삶도, 그러한 삼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렸을 때, 육체의 정욕을 우선할 때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하면 뭐합니까? 노는 일을 하나님 일보다 우선하면 뭐합니까? 여행 가는 일을 하나님 일보다 우선하면 뭐합니까? 삼손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빌라라군의 여인에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는요 참 크고 아름다워요. 하나님 은혜는요 그렇게 못돼 빠지고 교회 일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사역한다 안 하려고 요리 뺑돌 저리 뺑돌 하는 척만 하고 있는, 시간만 때우는, 예배도 조건도 많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무너지고 척빠지고 범죄하고 실패한 삼손을 위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버려버리질 않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밀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삼손이 그처럼 은혜 받고도 딴짓했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격이 넉넉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삼손처럼 은혜를 두 눈이 은혜를 줘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육체의 안일과 정욕을 쫓아다니고 노는 것보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한 시간이라도 더 놀으려고 그러지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예배하려고 하지 않은 고란 삼손을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이 뽑혔지만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은 자라요. 마귀들의 번거지 다운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껏 설교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죽음을 가져온 기적이요, 죽음도 부럽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 뜨네요. 뭘? 어떤 걸? 거기 청바지 이 청바지 브랜드가 있는데, 유명 브랜드가 있는데요, 회사 창립자 리바이스 스트라우스죠. 이 사람은 당시 금광에서 쓰이는 텐트, 군대 야전용 텐트처럼 그 텐트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텐트, 대형 큰 텐트 10만 개 분량을 납품을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10만 개. 그래서 그걸 3개월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 그래서 딱 끝내고 납품을 하는데 납품이 안 돼. 왜냐? 검정색으로 주문을 받았는데 청색으로 염색을 해버렸어. 색깔이 틀리니까 안 받겠다. 그거를 살려. 전량 폐격이 될 입장이야. 그리고 저기를 이 스타로스는 저기가 됩니다. 알거지가 될 뿐 아니라 빚더미하게 되었어. 고민하던 스트라우스. 그런데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바지가 탄광에서 일하니까 바지가 돌 이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잘 찢어져.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거야. 아, 이 텐트를 만들려고 했던 천으로 바지를 만들자. 그래서 바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중에다 갖다 팔았어. 그랬더니 광부들이 사고 따봉, 일반인들이 사고 따봉, 즐기고 너무 좋다, 실용적이다고 너무 좋다, 대인기를 얻었어. 싹 팔리고. 그래서 계속 청바지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주름잡게 되고 1964년 미국 워싱턴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어요. 워싱턴 박물관에 전시되는 일이 쉽습니다. 그래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표가 되죠.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예배의 실수도 있고 기도의 실수도 있고 대인관계의 실수도 있고 실수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실수, 그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성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교리는 있어요. 성경도 잘 알아요. 여러분과 나도 성경도 잘 알고 찬송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해요. 그러나 삶이 없어요. 예배의 삶이 없고 기도의 삶이 없고 이웃과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길을 자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등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적이 필요한, 충성이 필요한 시점. 죽음으로 원수를 갚아야 하는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요. 죽음은, 우리 목숨은 선을 위하여 사용되라고 존재합니다. 공익을 위하여. 죽음에도 기적이 필요한가? 우리는 죽을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러므로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죽음도 복인가? 실패한 나의 머리카락 다시 자라나서 죽을 때는 복되게 죽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죽음도 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죽음으로 원수를 갚아야 되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고 선하게 태결에 사용되지가 하옵시고 나 원수 갚는 일에 내 목숨 바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음도 기적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조차 없을 만큼, 나라가 망할 수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음도 복인가?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진, 깨져버린 나의 삶이 머리카락이 솟아나듯 다시 회복되어 자라나가 죽을 때는 주의 품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